예, 오늘 뭐 전국적으로 다 모이셨네요. 예, 꿈틀 책방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가정에서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128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시편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가정과 교회에 복이 주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혈통을 초월한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요나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버지 사울과 혹 불화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당대에 세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 그를 향한 믿음을 이 요나단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가지고 한참이나 어린 다윗에게 내어주고 그와 언약을 맺고 자기 생명처럼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다윗을 사랑했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혈통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바로 이런 신앙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 새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뭐 명절이 되면은 육신의 가족들 만나러 다 길을 떠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혈통을 따라서 명절 중에도 주일에 교회로 모입니다. 그렇죠? 시편 128편은요, 그런 점에서 가족과 또한 교회에 대한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일에 살펴보았던 이 말씀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시편이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례자들은 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128편을 노래하면서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거 참 솔깃한 말이죠. 아니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양에서 서양에 이르기까지 다들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새해마다 우리 인사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다 인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국은요, 더 많은 복이 들어오라고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붙여놓기도 한다 그럽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서양에 보면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사말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이런 말로 시편이 문을 딱 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정말 솔깃한 도입입니다. 근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다음은 그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나 욥기 전도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본, 예, 뿌리, 뿌리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뿌리인데요.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좀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경외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이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까이 하기에는 두렵지만, 동시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경외심이죠, 경외심. 근데 이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어,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싶어 하죠. 내 마음과 정서를 다 몰아서 쏟아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또한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분이 받으시고 싶어 하는 찬양이 뭘까? 그분께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다해 가지고 부르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게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현대의 여러 찬송들 보면은 옛날 찬송가를요, 새로운 버전으로 편곡을 해 가지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누가 이 찬송가를 편곡이랍시고 했는데 찬송가 중간에다가 카트라이더하고 슈퍼 마리오 이 게임 음악을 넣어 가지고 멜로디를 집어넣어서 편곡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한다면은 이런 찬양의 새로운 시도 속에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 좀 어렵겠죠. 여러분,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심이 너무 두려워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좀 마십시오. 당신에게 말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심이라면, 이런 경외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친구처럼 사랑하는 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가볍게 대할 수가 없겠죠. 그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사용하고 그분의 명령도 아주 무게 있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것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면서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뭐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1 절에 보니까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도는요, 이 뭐겠습니까? 어떤 도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 여러분, 이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감사의 법이고, 언약 백성의 표지와도 같은 삶의 준칙으로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요, 한편에서는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쌍방적인 면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언약의 조항들을 잘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쌍방적입니다. 그도 말하자면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하는 시내산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은 주어지는 복, 반대로 또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주어지는 저주,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8 장이라든지 레위기 26 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잘 지켰다 해서 구원 얻고 구원 못 얻고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구원 얻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될 경우에 누리게 될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날 구약 성경은 심판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신약 성경은 구원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주로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규례,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그 도, 이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언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고 계속 어기면서 살고 삶의 규범과 준칙으로서 따라야 할 법을 계속 무시하고 십계명 정신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도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 대신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복 대신 저주가 주어지고요. 위로 대신 경고가 주어지고 생명 대신 사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언약의 복을 이어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삶의 준칙을 따라서 살지 않는 백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영원한 구원을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언약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언약의 복과 저주가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최후 심판 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에 이 복의 선언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복과 저주의 선언이거든요. 왜 예배 중에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짓습니까? 그 설교와 성례를 통해 가지고 언약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그 일은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가 이 말이라는 저주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상에 앉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구원과 심판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언약 갱신의 자리입니다. 언약 백성이로서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배 중에 천명하고 복과 저주도 선언하고 성찬상에 앉아서 먹고 마심으로써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으로 나가서도 내 생각, 내 뜻,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율법의 말씀에 총활화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그 도를 행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고 128편 1 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말씀이라 그 말이죠. 과거의 구약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은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를 행하느냐, 이 두 가지로 복이 있는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예. 그 이후로 나오는 2 절과 3 절의 가정에 대한 복, 또 4 절부터 6 절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복, 이 전부 다 1 절에 걸려요, 1 절에.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이 복이 가정과 교회에 주어진다는 게 시편 128 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적지 않은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법, 뭐 율법, 십계명 이런 조항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예수님이 다 지켜 주신 것인데 뭐 또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냐. 율법의 저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 삶에 뭐 또 저주를 그렇게 생각하냐. 응? 다시 율법의 굴레에 우리를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감사의 법이라고 기쁨의 법이라고? 그러면 감사는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쁨은 뭐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는 거니까 감사와 기쁨의 그 법 뭐 지키면은 좋은 것이고 안 지키면 뭐 그만이지 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모두 가져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려고 그렇게 해 주신 거란 그 말이죠.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자신을 묶어 두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도를 행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거 뭐 '예수님이 다 해 주셨는데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무게 있고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자원하는 새 마음과 종의 굴레에서 자유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자유자라서 종의 멍에를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은 이 감사와 기쁨의 법으로서 십계명을 따르는 삶,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적인 성향이 삶 속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막 표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안에 들어 있었지만 에서처럼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광야에서 엎드려진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언약 백성으로 살았지만 성전 파괴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배당 마치고 그다음 월요일이 딱 되면은 그 도를 행하기보다는 내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2 절, 3 절에 나오는 가정적인 복이에요. 무엇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잠언 5장 10 절에 이런 말이 있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정반대로 "네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고가를 늘리고 창고를 크게 지었는데 그것이 타인의 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수고한 것을 그대로 먹게 해 주는 이런 복을 누리고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3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정적인 행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집 내실에 있는 아내. 여러분 집 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아내란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숙한 아내, 현숙한 아내, 집에 있는 아내, 내실에 있는 아내, 집안일을 하는 아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이와 정반대로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냐면은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 여인,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내는 내실에 있는 아내,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은요.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했던 신명기 28 장이나 레위기 26 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를 보시면은 언약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태가 복을 받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약의 저주는 무엇이냐 하면은 태가 다치고 태어난 자식이 죽고 단명하고 그런 게 언약의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적인 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막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혈통을 초월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 또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는 식구가 되었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상에도 둘러앉고 애찬상인 식사의 자리에도 다 같이 둘러앉는 혈통을 초월한 식구,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포도나무 같은 포도 열매 같은 교회의 자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요. 또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10 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 3 절의 말씀은요. 혈통의 가정에 주시는 복은 물론이고 이 복을 넘어서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면서 그 도를 행할 때에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집인 교회에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결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예. 먼저는 우리 가정,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사실 이것이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예.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가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네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시면서 "너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혈통의 가족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가족 관계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1 절에서 3 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복의 선언이라 한다면은 4 절부터 6 절은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4 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또 5 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복을 주다는 동사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6 절에도 보면은 평강, 샬롬이 있을지로다. 샬롬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4 절에는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3 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 절 6 절을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복을 볼 것이다.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 2 인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복이 다름이 아니라 너에게,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의도가 지금 이 시편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당신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얻고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차고 넘치는 복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존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 자라나고 일어나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복을 너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생토록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고, 또 시온에 넘쳐나는 복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샬롬, 다시 말해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 같이 혈통을 초월한 메시아 신앙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128편 가정과 교회에 주어지는 이 복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1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제가 경외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예. 두려워하면서 또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태도가 많이 결정될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한 예를 들었는데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들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십계명이고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얼마나 성경에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까? 주일마다 목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사랑하는 법, 또 이웃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풀어서 또 가르칩니까? 그 도를 행하는 것. 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 받습니다. 얼마 전에 새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 다 인사하고 다니던데요. 복 받는 비결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적인 기도 제목 있죠. 교회가 30 명까지 성장하게 해 달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설립 예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이 방을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